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예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온 후에 연거푸 실수를 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큰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께 상의도 없이 부랴부랴 짐을 싸서 애굽으로 도피했던 그였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역경 앞에서 믿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땅 가나안을 훌쩍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하리라 믿었던 애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기근은 피할 수 있었지만 대신 다른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협 때문에 두 눈을 뜬 채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거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평화시대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위태로운 상황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안전하게 하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 개인이 큰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전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그의 자손들과 두고두고 동행하시며 그곳에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땅은 이 모든 계획의 산실이요 보금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은 그 땅 자체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또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혹 위협을 이기지 못해 그곳을 떠났더라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뼈아픈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사실들을 세심히 설명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사색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그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이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에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사람들이 수긍하도록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알아듣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도 그 이유를 알았다면 시종인 게하시를 보내서라도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아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냈으나 부하들의 간곡한 권유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나서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는 굳이 그 이유를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그 이유를 알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화된 그의 모습 속에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죽음보다 더 높으시며 그의 민족과 그가 이제껏 섬기던 림몬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계신 그분만이 신이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 깨달음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한순간의 지식일 뿐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신이 계신 이곳에 흙이라도 싣고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다른 신도 아닌 바로 그에게만 몸을 굽히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의 사고방식과 신념도 변했으며 그의 삶과 행동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엘리사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보다 더 지속적인 행동이며 모험이기도 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런 일이 아무 설명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야 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깨달음도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당한 실패를 돌아보며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에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돌아오자마자 조카 롯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지만 이제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물이 많은 좋은 땅을 차지해야만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이 그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목축을 하는 이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것입니다.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는 이유도 크게 보면 이런 범주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나 기름진 목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선뜻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이 순간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나요? 그의 가족과 가솔들은 이 결과로 인해 두고두고 고통을 겪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가세가 기울고 약해지고 가난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올바른 판단을 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둘이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어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근이 닥치고 힘센 자가 무력으로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동안 비교적 평화롭게 살던 이 지역에 전쟁의 폭풍이 일었습니다. 고대에 일어난 중동 전쟁입니다.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큼 광범위한 지역의 나라들이 참전한 전쟁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는 아직까지도 시족이나 부족 사회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전쟁은 5나라 연합군이 4나라 연합군을 맞아 싸운 세계대전이 맞습니다. 그 규모는 매우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4왕이 이끄는 연합군이 5나라의 연합군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들의 백성들과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동맹국들의 군인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다 섬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군대의 숫자는 고작 3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동맹국의 군인을 다 합한다고 해도 1000명도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침략군도 그렇게 큰 대군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저 멀리 이란에서도 오고 이락에서도 오고 터키에서도 왔습니다. 그처럼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졸지에 패잔병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걸어간 각자의 길의 결과가 첨예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조카 롯은 소돔에 살다가 침략군들을 당하지 못하고 소돔을 포함한 이웃나라 연합국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구출하는 구원군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318명의 수하들을 이끌고 가서 4나라의 왕들을 추격해서 포로들과 약탈물을 다 빼앗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이들에게 포로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를 구출하는 구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은 좋은 땅을 차지하여 의기양양하게 동쪽으로 떠난 롯과 척박한 땅에서 어깨가 처졌던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롯은 눈으로 보기에 안전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물이 많은 요단들입니다. 사람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들에는 성벽이 있어서 더욱 안전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일대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갔는데도 롯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름진 땅에서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은 열매도 다 약탈당하고 자신과 가족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가졌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성해졌습니다. 주변의 마을들이 그에게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력으로 318명의 잘 훈련된 사병을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들이 침략한 가나안 동쪽 땅들이 침략군에 의해 짓밟히고 모든 것이 불타도 그가 있는 곳은 평화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쟁에 패하고 약탈을 당한 5개 나라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침략군들을 추격하여 약탈물과 포로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두고 서로 협상을 벌일 때 아브라함이 롯이나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땅에 전쟁이 날 줄도 몰랐고 가나안 5부족이 그렇게 어이없이 패배할 줄도 몰랐으며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강해져서 가나안 전체를 구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강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나 시련도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을 찾아가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이란 그런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 안 계십니다. 롯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가 베푸시는 복과 은혜가 있을 줄 모르고 믿음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안전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몇 번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쑥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도 거기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한 이유는 오직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의 속뜻과 계획과 권능을 모르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파악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의 무궁하고 깊은 뜻이 인간에게 쉽사리 간파당한다면 그는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분입니다. 이처럼 그의 모든 것을 인간이 헤아릴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고 우리가 무엇인지도 모를 일을 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지는 못해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의 행동으로 날마다 그를 찾고 그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비어있는 곳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승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